우리 민족만이 가진 특별한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했는데 우리 민족만 유일하게 가진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입니다.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절을 반영하는 인사이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따뜻한 가슴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따뜻한 정을 가졌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나오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먹이는 주체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몰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염려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체이십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참 마음이 따뜻하셨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의 먹는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가셨던 그 사람들을 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빵까지 먹여주셨던 그들을 주님께서 피하셨어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왜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그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따를지 잘 생각해라. 썩을 양식을 따를지, 썩지 않을 양식을 따를지, 썩을 양식을 따를지, 생명을 주는 양식을 따를지 잘 생각해라. 그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떤 걸까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영생을 주는 양식, 영원한 양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식은 어떤 거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죠. 주객전도되면 안 된다. 빵을 쫓지 말고 나를 쫓아야 한다. 빵을 쫓으면 안 되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쫓고 살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그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경입니다. 얼마나 참 한심한 인생인지 소경인데요. 경제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환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밝히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바 다 이루었잖아요. 원하는 바 다 이루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디메오는 원하는 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걸까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분이시구나. 예수님 꼭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평생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 바디메오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무엇을 그렇게 쫓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쫓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손에 위로도 들려있고 능력도 들려있고 소원 성취도 들려있고,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원해야 합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28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영생을 주는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합니다. 왜 공부하죠? 행복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갑니다. 왜? 행복하기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합니다. 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웁니다. 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행복에 목말라요. 여전히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야? 이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들어와서 주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설교는 안 하고, 지난 주일에도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설교는 안 하고,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가 모두를 결정짓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를 노엽게 할 리 없습니다. 자녀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거예요.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숨은 억지로 쉬지 않잖아요.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잖아요. 물론 병들면 숨 쉬기 위해서 애씁니다. 강제로 숨을 쉬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건강하면 숨 쉬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억지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숨 쉬는 것 같을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아니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행복한 가정, 이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근심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강박한 바로의 마음이 어려움이었습니다. 가로막힌 홍해도 어려움이었습니다. 강한 아말렉 족속도 어려움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라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 불신이 점점 더 퍼져나갈 것을 염려하신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서까지 징계하실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근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명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말씀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벌벌 떱니다.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과 기구까지 다 바다로 내던집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다릅니다.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잃어버려도 배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으로 배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뭐죠?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겠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엄청난 상황이 펼쳐져도 좌절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소아마비와 천식 때문에 촛불 하나도 제대로 끌 수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11살 됐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에 기억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아버지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 높은 자,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23살 되었을 때 뉴욕주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뉴욕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절 미국을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테오도르 루즈벨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슴 뛰는 약속을 하십니다. 너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줄게. 가슴 뛰는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실현은 요원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자기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주식회사 한국인식기술 대표이사를 역임한 송은숙 대표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구급차 실려가는 그 남편을 바라보고 구급차 안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남편이 결국 죽고 맙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너무나 큰 상심으로 차라리 죽으려고 했지만 남겨진 세 딸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대전 시내를 미친 여자처럼 돌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울게 됐어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약속을 붙든 겁니다. 살아가면서 남편을 보낸 아픔보다 더한 괴로움이 몰아칠 때가 많았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뿐인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에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실상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미국 아칸소 주에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가게 점원으로 취직해서 일을 합니다. 장사의 경험을 쌓습니다. 그 마음에 비전이 생깁니다.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마트, 오늘날 마트 같은 그런 가게를 창업하고 그런 사업을 하리란 비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자기가 가진 비전을 말합니다. 어느 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동네 작은 잡화상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그 가게를 보고 비웃는 겁니다. 야, 구멍가게 열었네. 구멍가게.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어떤 마트를 꿈꾼다며 구멍가게 열었냐?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며 비전을 접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작은 구멍가게가 오늘 세계 최대 유통업체가 된 월마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아니 하나님께서 믿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될 텐데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한 것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을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편 33장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무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세상의 힘을 믿지 말아라.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믿어요. 힘없는 부모를 괄시해요. 능력 없는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또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46장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집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은 참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10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철도 마음도 의지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철을 믿어요. 자기 마음을 믿어요. 자기의 의지를 믿어요. 그래서 공경에 처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드린 말씀을 좀 반대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아닙니까? 저 사람 참 좋아. 참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싫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작심합니다. 결심합니다. 의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의지대로 안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명철도 마음도 의지도 믿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더욱이 내가 가진 돈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을 빌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공경의 상황에 빠집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절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돼서 좌절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찰나처럼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46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영국에 유명한 성역 사역자가 있습니다. 스미스 위길스워스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그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병자가 치유됩니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자기는 늘 불신앙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사역할 때마다 늘 불신앙과 싸우고 의심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신과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요, 하나님 그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조건 때문에 선물을 주죠.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뭔가 좀 은혜 갚을 일이 있어서 선물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물은 조건 없이 주십니다. 날마다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환영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 받기를 기꺼이 여겨야 합니다. 믿음을 원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믿음을 환영합니다. 주님, 나는 믿음을 원합니다. 나는 믿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삶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행복 가득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 가득한 가정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만족으로 충만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 불신과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 그대로 실현하신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실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그 믿음이 뜨거운 믿음이 아니라 냉소적인 상태로 변해버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음에 우리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 가득하고 참된 만족과 행복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 이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